우리가 읽으신 말씀 통해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청년, 젊은이에 대한 건데요. 우리는 젊은이라고 하면은 몇 살부터 젊은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말에 약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관이라고 하는 말은 20대 전후를 가르치는 말인데요. 20살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관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살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보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19세인가 20세 되면 이제 비로소 성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약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들에게도 약관이라고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약관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에게만 원래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20세를 이제 방년이라고 하는 또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약관이나 방년이나 20살 정도 되면 이제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20살이 넘기 전에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 20세가 되면 비로소 인구조사에도 들어갑니다. 계수가 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2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20대 때는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가장 강하고 그리고 신체적이나 정신력이나 가능성이 그런 많은 시기를 20대 약관의 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체력적으로 연약해지다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본인이 자꾸만 정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전에 하던 것들이 이제 점점 나이 먹다 보면은 하나씩 손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이제 20살이 되면 비로소 한 집안의 가장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꿈과 계획을 정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하셨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 아버지는 20살 때부터 온 집안을 다 먹여 살렸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손이시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와 또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각별한 좀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늘 병약해서 누워 계시는 바람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이제 일찍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0살도 되기 전에, 약관의 나이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결혼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들 가운데는 또 저희 아버님에게는 또 아직 출가하지 않은 어린 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었겠죠. 근데 식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2년마다 자식이 하나씩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계속 딸만 낳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2년마다 딸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딸을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이 대식구가 되어버렸는데요. 저희 위에, 제 바로 위에 이제 형님이 하나 있는데, 형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 집안의 남자라고는 저희 아버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서부터 제 아내,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딸 6명, 그리고 또 사촌 누나가 있었어요. 제 아버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딸을 또 양녀로 맞아서 저희 아버님이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딸이 7명이 있는 집에 할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 남자라고는 저희 아버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일곱 번째로 제 위에 형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뭐 저희 집안에는 완전히 무슨 경사가 났었죠. 잔치를 벌이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태어난 것이 이제 바로 저입니다. 제가 막내로 태어났죠. 저는 어릴 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6살 때까지는 할머니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위하셨어요. 끔찍이도 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프거나 사라지면요, 저희 10명이 넘는 가족들은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저희 누나들도 아직 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이제 핏덩이 같은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집안을 먹여 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평생 살림밖에 해본 일이 없는 분이고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선 저희 아버님이 유일한 가장이고 또 기둥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봤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시면요, 저희 할머니가 세숫대에다가 뜨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저희 아버님 발을 씻겨주시더라고요. 겨울에. 겨울에는 그 당시에는 집에 지금처럼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수하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리고 연례 행사로 목욕탕 가서 몸에 있는 묵은 때를 벗기는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 발을 씻겨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아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계속 딸만 낳으시면서 어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없었으면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도 태어나지 못했겠고요. 물론 저도 태어나지 못했겠죠.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일도 없었겠죠.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6.25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을 겪은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그런 과부들은요, 굉장히 힘들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 4-5씩 딸린 그런 과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살아가 될지 막막한 거죠. 먹을 게 있습니까? 일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들은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에 생선을 이고 나가서 생선도 팔고 과일도 팔고 두부도 팔고 이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라고는 거의 없이 고생을 해왔던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셨는데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청년은 한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상황을 바로 판단하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과부의 독생자가 죽은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이야 말로 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과부에게 손을 얹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자기가 죽어서 잠깐 천국을 보고 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과부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난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제 나는, 우리 가문은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 나는 이제 조상 볼 면목이 다시 생겼다. 사실 과부 혼자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도 불분명한 그런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그야말로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죠.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떠들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그냥 하나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교훈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교훈을 부여하는지, 일단은 청년이 너무 죽기에는 아까운 나이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셨을 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느끼셨다,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은 그 과부 집안을 일으켜야 될 청년 아닙니까? 이 청년의 죽음으로써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이 청년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름다움이란 이런 말입니다. 이 관 속에 죽어서 들어가 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시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말, 괜히 지어진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기로 이미 예정된 곳이 바로 나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과부와 함께 이 죽은 아들은 살아나서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살리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은이들에겐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를 속이려고 해도 속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피부 절제술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젊은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오늘날 청년인가? 누가 젊은이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관 속에 누워 있어요. 죽어서 관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더 이상 아무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 만큼 산 사람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아까운 거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젊은 청년이 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많은 청년들이 집에만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뭐 무슨 족이라고 하던데요. 집에서 그냥 먹고 자는 거예요. 20살이 되면은 출가해도 부족하지 않은 나이예요. 한 집안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20이 아니라 30이 돼도 심지어 40이 돼도 집에서 계속 먹고만 살아가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죽어나는 게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자식 낳은 죄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출가해서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계속 부모 등골만 빼먹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청년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꿈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푸른 때. 나무라고 하는 것은 푸른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누래지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미래가 창창한 거죠. 그리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져야 될 목표, 이거는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그런 부귀 영화를 쫓는 그런 목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꿈이 없이 살아가요.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청년의 때를 부질없이 보냈는지 후회가 되고 또 창피한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고 조금 더 일찍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을 텐데, 더 많은 상급을 쌓았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후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내가 계속 패배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청년의 삶을 사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느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나눕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민족들도 있고요. 뭐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지금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와 그 종교,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언어가 지금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입니다. 언어가 통합되고 있어요.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바벨탑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놓으시기 위해서 하신 한 가지 일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부터 언어는 영어로 지금 하나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영어로 통합이 될까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유럽,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영어를 죽어라고 배워왔어요. 저도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가 잘 되질 않아요. 어려워요.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영어보다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절대적인 숫자는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성장률을 보면은요, 영어라든지 스페니쉬라든지 프랑스 말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의 말보다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요, 비교가 되지 않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만 퍼센트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의 그 수가 수만 퍼센트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영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한국말이 지금 급속도로 빨리 퍼져나가고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요, 한국말을 가르치는 한국어 집인가요? 뭐 그런 데가 있대요. 한국인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있냐면 미국의 미네소타의 한 산속에 있는데요. 이미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는 학생들을 받았어요. 뭐 2주 내지 4주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다른 말은 일절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한국말로 모든 것을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거기서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로만 대화합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문화, 역사를 배우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나요? 과거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게 말세지말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뭐 한류 문화라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몰라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요. 근데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고 영향력이 많은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그 한국어 마을에 입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줄을 서고 있대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인도에서는요, 한국어 학과를 개설했는데 거기 경쟁률이 3,300대 1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한류 문화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걱정을 합니다. K-팝이니 한류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세속적이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문화가 아니냐.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 현상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그 나라 말을 못해도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은 점점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그리고 한글을 배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만들었는데요. 이 모음과 자음을 외우면요, 총명한 사람은 1시간이면 그 이치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둔한 사람도 한나절 정도면은 한글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느라고 좀 난리가 나고 있어요. 아우성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지옥 가는 백성을 왜 건져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관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이런 유럽 국가의 선교사들 나이가 거의 다 20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모르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 우리가 한국말로도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구나. 이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증가율로 보면은요, 수년 안에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가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지체 말고 복음을 들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정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는 땅끝들에 창조주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솟는 것 같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곤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 나이가 20대, 30대 젊은 사람만 청년이 아닌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청년이에요. 내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코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청년이에요. 근데 나이가 20대 젊은 청년이라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심지어는 안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청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젊음과 열정을 불태울 줄 알아야 됩니다. 청년이라고 다 청년이 아니에요. 꿈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청년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짧은 세월을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몰라요. 아마도 60대 초반까지는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 표적을 위해 쫓아가노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내가 행한 업적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앞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꿈과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은 지체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물론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청년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도전해봐야 돼요. 꿈도 없고 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들은 관 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가? 확고한 결심이 있으면은 구체적인 기도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광야에다 백향목과 도금향과 기름나무를 심겠으며 내가 사막에다 잣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를 두리니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헤아리고 깨달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나무를 심고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곳에 뜻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가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나 사막에서 나무를 심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돼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배교로 인해서 다 쓰러진 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큰 중대형 교회 늙은 목사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관 속에서 깨어난 젊은이들, 나이를 막론하고 영이 깨어난 젊은이들은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번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재건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도다 하였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수축을 합니다. 적들이 그걸 공격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두 교대로 나눠서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창과 칼을 들고 적들로부터 방어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성벽을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 젊은이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 세우는 것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됩니다. 늙은이들이 가벼운 돌을 나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칼과 창을 들고 그걸 방해하려고 공격하는 적들과 싸우기에는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방관하는 사람들, 이 느헤미야의 오히려 그 적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연합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혼자서도 싸워야 되지만 연합해서 싸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혼자서는 힘에 부쳐요.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합력해서 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 이름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인데요. 1866년도에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부터 160년 전에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성도수가 무려 4,366명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교육도 받지 못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교회 성도수가 아무리 4,366명이라 할지라도 모두 미지근한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삭막하고 고독한 런던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이 누굽니까? 청년들이죠. 청년들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쉽게 달궈져요.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무모해 보일지라도 도전을 해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후회는 없겠죠.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도전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뉴스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드디어 구치소를 나와서 관저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게 된 데는 청년들의 힘이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가마다 지금 다 그 대자보가 다 붙어 있어요. 보니까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고,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서 외칩니다. 대통령의 구속이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라도 지역에서조차 뭐 전주대학이니 뭐 전남대학이니 이런 극좌 성향이 강한 그런 전라도에 있는 대학에서조차 학생들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횡포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해치고 좀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국은 젊은이들의 것이에요. 뭐 40, 50대 그 이후 세대들은요,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대들, 30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서 관 속에 있는 죽은 청년을 깨우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았다.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종교에 탄압을 하지 않는 자유민주국가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사반대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악법들에 반대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나 이런 내각제가 또 구성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요. 어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한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일러주십니다. 선지서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한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자기들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셨어요. 이 둘은 서로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쩐지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너는 어땠냐? 나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다. 이게 정상입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축복만 누리려고 하지 왜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은 제2의 생명입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과 영원히 불타버릴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생명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60만 젊다고 청년이 아니에요. 마음이 젊어야 청년입니다. 몸은 20대지만 마음이 80대인 청년들도 있어요. 이런 청년들은 죽은 시체와도 같은 겁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청년은 노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날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 언젠가는 그 꿈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꿈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놓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여느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불꽃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부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포기하지 말고요, 부단히 달려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젊지만 청년의 때를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인보다 못한 그런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미 지나간 것은 후회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후로라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목표를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